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힘드셨다가 이제 또 기쁜 안식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참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또 하루를 푹 쉴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에 늘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에덴 동산하고 지금 우리 현실하고 좀 비교해 보면 가장 다른 것들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밀려오고 오늘 하루 아주 희망차고 기쁜 일들만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막 밀려오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쩔 수 없는 걱정들이 밀려오는 것이 저희 삶입니다. 그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누구나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것이 자동이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왠지 그냥 사람들이 싫어지고 이것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거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걱정이 물러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3명의 환자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하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그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는지 오늘 그것을 짧게나마 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희망과 또 우리 갈 길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생각해 봤던 환자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봤던 환자는 그 밑에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로 봤던 환자는요, 저번 주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3명의 환자들을 좀 묵상하면서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처음에 문둥병자를 대하시고 또 문둥병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서 그렇게 아주 힘들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지금 이 찬스를 살려서 지금 문둥병을 나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얼핏 하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황금 같은 기회에 원하면 저를 좀 깨끗이 지금 달려 들어가고 저 좀 깨끗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저희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바디메어도 가라. 지금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지금 이 세 명의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세 명의 병자들을 골랐는데요. 우리가 신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늘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병들고 소외받고 아픈 사람들이 늘 주변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지금 세 명을 고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단순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병 고침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세 명의 병자를 골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 명의 병자들은 다 저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맞은 흔적뿐이니이다. 사실 지금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병자와 절름발이 그 다음에 따돌림 받던 그 소외된 자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명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살아있거든요. 살아서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봐라, 너 지금 살아있지 않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죽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 인간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먹자마자 하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의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눈만 떠도 사랑이 보이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인데 그가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선악과를 주고, 자기가 먹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그렇게 순결했던 그 생명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죽어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거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뼈다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될지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 문둥병자의 그래서 우리가 이 문둥병자와 소경,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람이 나인 것을 느끼고 일심동체가 된다면 우리도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의 단계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풍병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이 뭉든병자, 소경, 이 사람들의 생태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혹시 나 같은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경이 고침받았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일어났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런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저 친구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정말로 축복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나가서 참 좋은 것 같아. 아니, 미국에 오면 교회는 한번 나가야 된다던데 교회를 나갈까? 이 교회를 나갈까? 아니면 내가 불교에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소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거에 대한 싹이 점점 달아나서 문둥병자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붕까지 뚫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뿌리치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대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기를 굽어보실까? 그분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를 저주를 선언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하라고 말하지는 아니할까?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그 마음 상태는 어떠냐면 정말 자기 같은 죄인도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일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왔을 때 그래, 교회 나가면 복 받지, 그래, 교회 나가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지, 교회 나가면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하고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무러져 있고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상태로 머무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품성에 대한, 정말 그 품성을 바라보고 그 품성을 만나서 정말 내가 이 문둥병자와 같이 병고침의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가 첫 단계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바라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품성,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평안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의 품성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바위 틈에 숨어서 과연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저분이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문둥병자의 그러한 마음 상태와 또 그가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다 아시고 좀 더 확신 있게 그 문둥병자가 들리게끔 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 다 먹이지 않느냐.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잊어버리면 끝까지 가서 찾아가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문둥병자의 마음은 더욱더 커져서 이제 예수께로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너는 깨끗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중풍병자 또한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는가를 기억하였을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금 이 병자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분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그 무서움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완전히 예수께로 몰입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 같은 그것은 근데 그러한 마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병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일깨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런 고민이 쌓이고 내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안다면 정말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둥병자, 소경 이런 중풍병자처럼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능력으로 이 교회를 오셔갖고 교인 생활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정말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꾸 그런 성령의 마음 이끌리심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자들을 대하셨는지를 바라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나아가신다면 정말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그들은 정말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죠. 그들이 그런 상태까지 자라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패턴이 소경 바디메오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런 갈등과 이런 험난 속에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 그건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가 뒤에 있는 이런 선악간의 엄청난 대쟁투를 거치고 나서 예수께 표현하는 그의 표현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이렇게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겨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몸부림,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갈급한 이 외침, 그 다음에 이 소경의 이 정말로 이 몸부림치는 이 외침,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바로 지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데요. 참 이것을 명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복음 사업을 펼치시는데 그의 주변에 세리,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그 당시의 의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세리고 죄인이고 병자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가고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잘 알지 않냐? 너희가 양을 많이 치지. 그렇게 너희가 양을 치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와서 양을 세려 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 한 마리가 아무리 몇 번을 세려도 정말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선한 목자는 그 밤에 횃불을 들고 그 캄캄한 온 산을 뒤져서, 곰과 늑대가 바글거리는 그 산을 뒤져서 어디 처박혀가지고 음매거리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그 어린 양을 기어이 찾아내서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느끼셨는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울지도 못하고 어디 처박혀서 신음소리만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부인이든 남편한테까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으로 혼자 신음소리를 내셨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 숨어서 어떻게 신음소리를 내든 나는 기어이 그 온 밤을 헤매어서 너한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을 하면서 힘을 얻고 정말 기쁨과 행복 속에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착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집안에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엄마가 그 엄마에게 받은 10 드라크마의 그 종잣돈을 딸에게 줬다.
너는 시집 가서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갖고 써라 하면서 그 딸에게 10드라크마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보니까 그 귀한 그 어머니가 주신 그 사랑의 그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거 그냥 잊어버린 채로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요? 어머니가 어떤 돈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준 건데요? 이 딸은 온 집안을 뒤져서 그 동전을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전을 찾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내 멋대로 한번 열심히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과거의 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양은 자기가 아파서 신음소리라도 내는데 이 동전은 어디 처박혀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까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서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짐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생명도 없는 동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란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쁠 거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버리고 떠나간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지요. 근데 탕자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그가 아직 당도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아직 상거가 먼데 먼저 알아보시고 뛰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탕자는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던 우리 같은 존재가 오늘은 내 인생에 조금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식일이 왔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기 또 김 집사가 나와서 또 막 얘기하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 나도 하나님 함께 한번 가볼까? 그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탕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라서 우리 방향만 틀어서 예수께로만 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가서 못 맞추고 안아주고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명의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연습해야 될 것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연습해야겠습니다. 내가 참 그럴 경험들이 많지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잃어버린 동정도 찾으시는 분이고 탕자를 그렇게 반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고개만 그쪽으로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이쁘다 해주시고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이 안식일에 정말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생각하시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몰려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어느 안식일보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저녁에 정말 3명의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정말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제사함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또 저와 여러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찾으시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이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